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원래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이 2차 선교 사역이 종료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8절 앞에 상황을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한테 고발을 당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갈리오 총독이 이거는 내가 재판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고 박해하고 싶은데 자기들의 어떤 권한으로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총독은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렀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그냥 여러 날 더 머물렀다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이제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이 편안하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떠날까요?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떠나서 바울은 이제 나를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인도함을 따르며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저 수리아까지 가야 되겠다고 할 때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계획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지. 이 같은 상황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또 떠나고 하는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에서 떠나는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런 데에서 더 머물러서 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편안하잖아요. 교회도 부흥했잖아요. 이제 박해하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이제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게 고린도에서 직행해 가지고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배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요 길을 터키와 그리스 사이 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저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를 1차적인 경유지로 생각하고 그 에베소에 들렸다가 거기서 또 이제 배를 갈아타고 수리아까지 가는 이 여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갔는데 마침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회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또 듣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작별했다는 거예요. 머물고 떠나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울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계획을 따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1절 구약성경 927쪽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것이 되게 하든지 되지 않게 하든지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좀 더 3절에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이제 9절을 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된 1절과 3절을 더 정확하게 정리한 말씀이 이제 9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죠. 내가 마음으로 내가 가는 길인데 뭐 내가 결정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다시 온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차 선교하는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18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또다시 시작해요. 얼마 있다가 그랬는데 안디옥까지 가서 선교 보고를 다 하고 얼마 있다가 떠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1년 정도 더 머물러 있는 기간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 출발해서 3차 선교행을 떠나는데 3차 선교의 중요한 목적지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때가 있다는 겁니다. 2차 선교행 끝내지 말고 그냥 에베소에서 이왕에 갔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정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복음 계속 전하고 거기서 목회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일단 마치고 돌아가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거, 에베소 교회를 또 떠나는 거, 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항상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 이걸 묻지 않고 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몸의 습관이 돼야 되고 생활의 원칙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거 전혀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게 영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지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고민이 돼요. 두렵고 무서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 것은 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 뜻이라고 하는 이 죽고 싶지 않은 내 뜻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봐도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내 뜻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는데 그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란 말이죠.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번, 3번 연거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마칠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정이 확실히 났습니다. 내 뜻은 내려놔야 된다. 이건 꺾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뜻이 나를 괴롭혀요. 죽고 싶지 않은데, 그 너무 고통스러운데, 꼭 죽어야만 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게 요동을 치고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게 답이다. 했지만 여전히 내 뜻이 계속 살아있어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번째 가서 기도를 하고 결국은 내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죽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갔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한 교회에 나를 대접해주고 알아주고 또 목회가 잘 되어지고 있는 곳에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삼성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게 편안합니다. 대접도 잘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나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곳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삼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 삼성교회보다 나를 더 대접해 주는 교회, 그런 데를 찾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반대로 우리 삼성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나를 더 대접도 못 해주면서 오라고 하면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늘 여전히 매일매일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삼성교회에서 떠나라고 하시면 저는 떠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접을 잘해주고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안주하면 저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좋잖아요. 목회 성공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알아줘요. 편안하게 노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떠나라, 그럴 때
떠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5,000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오래도록 내려오는 이 문화가 뭐냐면,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걸, 이거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민족이에요. 옆에서 우리나라 뺏어가려고 해도 어쨌든 이 땅이 우리 땅이고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함께 살아야 될 땅이라면서 절대로 이 나라는 빼앗기면 안 돼 하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렇게 지킨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은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겠어요? 지금도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지진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일본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피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게 늘 불안하잖아요. 지진도 많고 화산도 많고 뭐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보다 더 좋은 땅을 갖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 섬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를 빼앗는 것만이 아니고 저 중국의 큰 땅도 다 빼앗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일본의 생각하고는 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몽골이라는 나라, 거기도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그 안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는데 그 몽골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쳐들어오고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다 몽땅 먹었고,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서 또 서쪽으로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쪽, 북쪽, 남쪽 막 사방으로 치고 나가는데, 워낙 이 힘이 막강해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유럽까지 가가지고요, 유대의 땅, 가나안 땅도 다 정복하고 이집트까지도 가고요, 그리스, 유럽의 동유럽 국가도 다 정복을 하고, 러시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복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땅에 머물러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삶이 유목민이라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고 풀을 따라서 늘 이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그 사람들 속에는요, 여기 머물러 사는 게 별로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목회하는 것보다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필요한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그게 다 때를 따라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때가 찼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30살까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을 떠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시험 다 이긴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내가 이제부터 인류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뜻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이런 걸 분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고 삶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만의 삶의 원칙이 아니라 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언제든지 이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항상 묻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은 병원에 간다, 뭐 일을 하러 간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이 모든 것들을요 항상 내가 그냥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획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게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확실하게 굳어질 때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